에스겔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91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슴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원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갖뒀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갖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갖도다. 내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한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로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정색 옷과 수놓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한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띠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박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아멘. 숨도 못 쉬고 그렇죠. 몸은 피곤한데 숨도 못 쉬고 그러겠습니다. 에스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인데 특별히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참 세심하시죠. 어느 나라하고 무슨 물품을 거래했는지도 하나님께서 이거 다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숫자도 다 세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순간순간 경험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주의 안에서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절반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 담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내였던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그 칼로, 그죠? 바벨론 칼로 목을 치십니다. 그리고 목을 치고 나니까 그 피 묻은 칼이 있는데 그 피 묻은 칼 가지고요.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놀아놨던 그런 주변 나라들, 남성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이 칼로, 바벨론이라는 칼로 오늘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시세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라든지 그리고 29장에 32장에 나오는 이집트,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 칼 들고 다 목을 쳐버리십니다. 시원하게. 그런 장면 중에서 26장부터 28장까지가 이 두로라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두로가 굉장히 무역을 통해서 정말 번성했던 두로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번창하고 풍부했던 그런 조그만 해양 도시가 해양 국가가 바로 두로인데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별히 27장에는 우리가 방금 36절까지 읽었는데 두로가 왜 심판당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하고 많은 물품을 교역했는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두로가 어떻게 결말이 종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260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멀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두로라는 그 고대 중건동 지방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중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무대가 이 주중해를 끼고 홍해를 끼고 중간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이 예루살렘 여기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갈릴리 바다가 여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계곡이 있고 그다음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안 기록됐지만 예루살렘 이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2~3시간 거리에 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사해 가셨잖아요. 그죠? 그죠? 예루살렘에는 언제 올라가셨어요? 절기 지키러. 6월절이나 이렇게 큰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시는 외에는 항상 어디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계시면서 좀처럼 국경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두로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죠? 두로, 그리고 시돈, 사르밧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이방 여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이방 여인을 고치시러 일부러 국경을 넘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안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유독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사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두로, 이방 나라였던 두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두로를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26장에도 이야기하고 27장에도 이야기하고 28장에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27장에서 하는 내용은 27장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 다시 읽어봤겠지만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죠? 슬픈 노래를 지어라고 말씀하는 거는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두로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두로가 왜 심판받느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두로를 향해서 이러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여, 그리고 무역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하면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게 뭔 말이에요? 두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그죠? 나는 정말 완전한 거야. 나는 완전히 아름다운 거야.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나보다 더 풍성하고 나보다 더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그런 나라는 없어.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약간은 좀 자랑이 많이 섞인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말을 하든지 마음에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콩밭에가 있는지,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지, 예배에 집중하는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두로 나라가 하나님께 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아까 온갖 세상의 모든 나라와 교역하면서 엄청난 부귀와 영광 이런 것들 다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풍부한 거예요. 풍성 자체예요. 그러니까 막 넘치고 넘쳐서 나는 최고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하고 또 말로 자랑하고 이런 거죠. 그죠? 교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두로야 네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장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열심히 모든 나라하고 다 연결해서 내가 이렇게 극한 부귀에 올라간 거야. 다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해서 나는 이렇게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셨고,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은 뭐 예를 들어서 돼지 감자처럼 태어났으면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말을 하겠죠, 그죠? 아니면 두로처럼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아름다울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공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극소수지만. 근데 공주, 그 악한 그런 왕비처럼
두로가 스스로 자만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걸 까먹은 거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된 거, 네가 복받은 거, 네가 부유한 거, 네가 풍성한 거,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고 내가 너를 아름답게 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받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부여받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아파트에 90 넘은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신 한 어르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얼마나 좀 노년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수대 공수가 인생 아니겠어요, 그죠?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그거 40평 되는 아파트 그거 못 갖고 가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가 우리 아빠 밑에서 태어나려고 지가 계획하고 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지가 이제 내 아들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난 것도 예쁜 것도 다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다 지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못났다고 가난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잘난 것들도 자라는 것도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두루 공평하게 배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기억나죠? 그 누가 작사작곡, 누가 만들었어 그 곡을? 그렇죠. 송명희 시인이 만들었는데 그분은 아주 그냥 아주 그 뇌병변으로 그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을 했대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정말 그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한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 분인가를 깨닫고 바뀐 거예요.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만약에 잘나고 미스 코리아처럼 정말 예쁘고 또 그럼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은 정말 어떤 아이돌이 됐을 것도 모르는데요.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살다가 아무도 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이뻐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원망만 가득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그러면서 이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재물도 없고 또 내 학교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뭐 학교에서 배운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걸 한번 봐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안 많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별로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좀 이렇게 약간 모자라고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어. 능력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인기 많고 돈 버는 게 바쁘지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와요. 그 문물 좋은 자도 많지 않아. 물론 문물 좋은 자도 있긴 해요. 그죠? 뭐 서울대 뭐 나오고 또 박사학위 받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 교회를 가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문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한 것들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쓰러져서 넘어질 때 내가 정말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목마른 나에게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안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왜? 그때 넘어졌을 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하나님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넘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약한 것들,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잘났다고 두로처럼 막 까불고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뭐 좀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명예가 많다고 학벌이 높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소롭게 여기시는 거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아무리 사람을 전도해도 하나님이 안 부르면 그건 못 믿어요. 그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믿는 거 하나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4절까지 공부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두로가 얼마나 영화로웠는가. 두로의 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다에서? 배가 필요하죠. 그 배의 재료들, 그리고 배의 선원들, 선장들, 또 배를 호위하는 그런 군병들,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두로의 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배는 돛이 있어야 되는 돛은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급 최고급 상품으로 돛을 만들었던 거예요. 천한 그는 싸구려 천이 아니라 애굽의 가장 고귀한 값비싼 아주 극상품의 그런 좋은 가는 배로서 돛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돛대가 또 꼭대기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다. 여러분, 그 나무 중에서 최고의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그 최고의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돛대 위에 참 망을 보는, 이게 망원경을 보는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멀리 보는 거죠, 멀리. 그리고 이제 이 돛대하고 이 배 선미하고 연결하는 그런 차이를 엘리사섬의 청색 자색 배로 쫙 만들고, 그 다음에 노는요,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은 이렇게 항상 보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동편으로 보면은 뭐가 보여요? 바다 건너편에 높은 고지대가 보여요. 그게 바로 골란 고원인데 그 골란 고원이 바로 바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골란 고원의 그 시원한 땅에서 자라는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그 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배 갑판은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섬.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 구브로섬에서 공수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황양목과 상아를 가지고 갑판을 만들었다. 갑판. 배의 그 바닥.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바닥. 그리고 스늘의 잣나무. 헬몬산에서 자라는 잣나무를 가지고 그 배의 옆면을 판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바로 그 두로의 가운데서 박사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선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배가 또 이게 물결을 타다 보면 이게 나무가 생기다 보면 또 물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물을 막으려면은 역청을 칠하고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런 기술자들. 그래서 그발이라는 곳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에 있는 노인들과 박사들을 통해서 배의 틈을 막는 자를 삼았고. 그러니까 이 배는 완전한 배예요. 뭐 대충 만든 배가 아니고 완전한 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공들은 시돈과 아로닷에 그냥 숙련된 그런 사공들을 불러왔고, 그리고 배가 막 항해를 하다가 해적선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기와 공격 무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도 배에 태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그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라는 곳에서 그 깜동이들을 데려와서 바사와 룩과 부세 이런 군인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공수해서 군인들을 다 배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최고급 이런 완전히 완벽한 무역선을 만들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들도 태우고 무기와 방패를 다 싣고 온 세계를 휘저으면서 이렇게 무역하고 돈을 벌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5절부터 12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대로 실제죠. 그 다음에 이 두로라는 성이 지금 현재 찍은 거죠. 이 사진이. 이 두로가 가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2600년 전의 모습인데, 이게 세워졌던 도시인데 얼마나 번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그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바다에서 성을 만들어서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두로가 어떤 나라들하고 거래했는가, 그리고 거래 물품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여기 까만 점이 커서가 보이는지, 커서가 잘 안 보여요. 까만 점이 두로고요. 두로에서 보세요. 이 두로인데, 두로 지금 안 간 데서 없죠. 안 가고 계시고요. 가장 멀리는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다시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나서에 가면요. 요나가 하나님 너 저기 니누에로 가라. 북동쪽에 있는 니누에 가는데 하나님 얘는 어디로 갔어요? 완전히 서쪽으로 반대편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버렸죠. 그죠? 아주 멀리 니누에 가는 1년에 한 번 있는 배 그걸 딱 잡아 타고 그냥 그걸로 출발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는 이쪽 길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저쪽 길로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따라가가지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물에 집어던져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또 3일 동안 쩔어가지고 또 모래사장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니누에로 보내시는. 이 스페인,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 스페인에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로마 너희를 거쳐가지고 내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 스바나가 스페인이에요. 스바나로 가리라 했는데 성경에는 스페인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외경이라고 있어요. 베드로 행전에 가면은요, 그 스페인이 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행전은. 근데 그 바울의 그 로마 투어 그 시간하고 적어도 이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가는데 한 6개월. 갔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갔다고 얼굴 살짝 들여다보고 오는 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또 복음 사역을 몇 달 동안 하고 또 오려면은 시간이 적어도 최소 1년은 걸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바울의 마지막 투어, 로마의 그 마메틴 감옥의 투어 되는 그 시간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시간이 안 나와요. 1년이라는 시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우리가 신약의 27권 중에서 베드로 행전은 없어요. 그죠?
베드로 전후서가 있지. 베드로 행전은 없어요. 이건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위경도 아니고 외경인데 외경은 성경에 안 들어왔어요. 캐논에 안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은 안 갔다고 봅니다. 멀잖아요. 멀고. 그래서 이 스페인까지 갈 정도로 아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스페인까지 때를 지어서 배를 운행했다고 해요. 얼마나 멀리 갔는지. 배가 때를 지어 갔다는 건 배가 한두 대 아니죠. 여러 척이 그냥 막 버스가 계속 연달아 오는 것처럼 막 이 버스 떠나고 나면 또 10분 후에 또 가고 얼마나 이 스페인하고 많은 무역을 했으면 한 번 가고 운행해가지고 막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막 줄을 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줄을 지어서 오고.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제주항에 가면요, 외항에 가면요, 제주 부산에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한 대가 까만 배가 있어요. 까만 배가 화물선인데 나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 한 오신 분이 그 배의 기관사였어요. 기관사 우리 교회 나서 딴 데로 갈 때까지 몇 달 동안 나왔는데 그래서 분명히 토요일 왔는데 또 있어. 배가 알고 보니까 두 대였어. 두 대. 그 제주 부산 적어 나오는 배가 한 대 있고 부산 제주 적어 나오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날 그분이 그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분명히 토요일로 와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또 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가 두 대야. 두 대가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한 대가 가는 게 아니고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들이 계속해서 갈 정도로 많은 그런 있었고 여기 스페인은 은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납을 가지고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여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잖아요. 여수, 부산, 포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막 오만 아르왓이 나오고 뭐 다시스가 나오고 야원이 나오고 두발이 나오고 메색이 나오는데 이게 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 나오는 땅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여기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지명인지 모르고 막 읽었는데 숨도 안 쉬고 읽었는데 그 지명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을 거래했대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거래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노예를 시장으로 내다 팔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노예 시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녹그릇도 이렇게 거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안 나와요. 이집트는 안 나오고 여기 그림은 여기 그려놨는데 이집트의 그 남쪽으로 보면은 구스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스인 있잖아요. 까만 그 사람 알렉산더 루퍼의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는 상하는 아프리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코끼리 그 뿔 있잖아요. 콧뿔. 그게 굉장히 고급 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당구공으로 많다고 이런 걸 많은데 그런 고급 상품 가지고 거래를 하고 박달나무가 있었고 그 아라비아에 같은 데는 순장이나 염소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면은 밑으로 가면 암만이라고 하는데 암만 가도 암만밖에 없대요. 바위 암자 바위밖에 없는 나라인데 거기서 각 상품 향이라든지 그리고 황금 이런 것들이 거기 많이 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북쪽에 문이 있는데 그 다메섹 문이 있어요. 다메섹이 바로 아람이거든요. 그 다메섹이 아람인데 그 아람하고는 보석이라든지 옷감류를 갖다가 거래했고 그 다음에 니누에도 있었고 니누에는 요나가 갔던 곳이죠. 그죠? 거기는 옷들이 많은가 봐요. 거기는 주로 이제 옷을 거래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은 파리가 패션의 거리잖아요. 그죠? 대구가 직물 공장이 많아가지고 대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패션이 좀 이렇게 많이 유행하고 주도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파리의 로마의 밀라노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곳이 다 패션의 거리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 고대 아수르에서는 이 패션을 거리하는 패션의 거리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있었으니까 옷을 거래하는 거죠. 그죠? 옷을 막 거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25절까지 이 거래 물품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거래 물품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두루가 풍요했던가 느껴지죠. 풍요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온갖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도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풍요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이 없는 부귀, 하나님이 없는 영광, 이 세상 끝으로 가득 찬 그런 영광.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야, 내가 이렇게 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온갖 세상을 다 해가지고 온갖 세상에 모든 물품들 없는 거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있잖아. 다 있어. 다 있어. 우리는 없는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 자세.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두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님 싫어했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리 잘나고 너는 아무리 풍요해도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르느냐? 왜 너만 스스로 자랑하고 왜 너만 스스로 교만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풍요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면서 에스겔 보고 너 에스겔아 인자야, 너는 슬픈 노래를 지어라. 왜? 내가 이 풍요한 나라를 다 흔적도 없이 멸절시켜 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완전 여러분 타이타닉 알잖아요. 타이타닉 그때 당시에는 가장 화로운 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게 수천 명을 태우고 그 탄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 없었어요. 다 부호들이고 좀 고위 관직자들이고 정말 재력가들이고 정말 유명 연예인들이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다 탔어요. 안 그러면 뭐 배 싹도 못 내는 상황이니까.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이 화려한 배가 이렇게 좌초돼 가지고 완전히 다 침몰되잖아요. 그죠? 마치 저는 이 두로라는 이 영화로운 나라가 마치 타이타닉처럼 이렇게 확 침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비슷하죠? 두로가 이렇게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됐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가진 부귀영화가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고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두로처럼 영화롭지 못하고 두로처럼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순간순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순간순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자녀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룬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더 겸손하고 목사가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 우리가 이제 새 벽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 두로라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난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걷어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걷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현재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